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요,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도라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게 안 믿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장 좋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시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원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원단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마귀의 무릎을 꿇리게 할 자, 그게 우리라고요. 절대 아무도 하지 못할 그 일, 아무도 가지 못할 현장에 가서 증거를 얻고 후대를 살릴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이번 2020년에 주셨던 원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더라고요. 우리 강단의 말씀 제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구원받는 자가 나고, 우리 지난주 말씀 홍해를 만나면 가르칠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쓰겠답니다. 반드시 너를 바꿔서 인도하겠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LA에 보내셨고 지금 이만의 언약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은 아닐지 몰라도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처음으로 불신앙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또 문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바꿔가십니다.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나 개인, 여러분의 사업 현장,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케 하신다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언제 봤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런데 유달리 여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 능력이 저렇구나. 간접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홍해 사건은요, 직접적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이게 구원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이 되라고요.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행동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체험한 복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보고 말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는 복음입니다. 되겠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근데 나머지 40년부터 80년 될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제를 주시고 한계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고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길 원하셨고 모세를 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우겨 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자.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자입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나만 좋다고 가만히 갖고 계신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 능력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방 민족에게 다 전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전달이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야 해결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다입니다. 불신자 상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고 평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똑같이 문제를 당하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나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9살짜리 아이가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될 사람인데 전달받지 못해서 아이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정말로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가장 어려울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죠.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제 전달 줄 아십니까? 가장 그 백성이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다른 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돈이 있으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다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걸 전달하지 않아서 망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살릴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민족 복음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안 하셨죠.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을 잘 해석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답니다. 슬슬 불만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성경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답니다. 마라, 쓰다란 뜻이다 여기 적혀 있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물을 맛보고 얘기합니다. 본문 24절.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을 주시려면 좋은 물을 주셔야지 쓴 물을 주시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맞다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쓴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쓴물의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 25절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려고 인도하신 겁니다.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본문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고 끝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면 치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걸 진짜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쓴 물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정말 체험해서 내 것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받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물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쓴 물인 것을. 그게 우리에게 힘든 문제라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인도를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쓴물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다면요.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모세를 통해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강단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가장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집중의 기도, 무시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 앞에 다 불신앙할 때 이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신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복음도 알고 말씀도 붙잡고 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물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가장 쉬운데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가요. 가장 편안하게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어쩌면 그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놓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쓴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시간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세계모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몰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3번씩 했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업 현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 안 하십니다. 쓴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거기 거하였더라 라고 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샘이 12개,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샘 하나 갖고 지금 불신앙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요. 하나님 우리를 막거나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후에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시아라고 하고자 했던 바울이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마게도니아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적혔듯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가나안 땅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엘림 가기 전에 그 쓴물 마라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신앙했죠.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가 상처가 안 돼야 됩니다. 그건 시작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엘림도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켜 가십니다.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또 문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이면요. 나의 가나안 땅을 가게 해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시간표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시간표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합심으로 응답받으라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야죠.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일까 많이 고민했는데 요즘은 고민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 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고난을 주시고 쓴물도 주시고 엘림의 현장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결론은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평일 예배, 주일 예배. 예배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는 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가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헌신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넘어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지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세계복음화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숨겨진 경제 축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